여러분, 저는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물리를 F 맞고 재수강에서 C뿔로 통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평생 살아가면서 과학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과학 유튜버 많이 보고 안 될 과학 뭐 이런 거 늘 듣고 듣다 자고 막 이러는데 천문학에도 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보이저 1호라는 이제 그 물리적인 우주 탐사선을 1977년에 발사했는데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자, 7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아, 단가?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 제가 69년 68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발사된 우주선이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는데 240억 킬로미터까지 갔답니다. 240억 킬로미터. 네, 재미난 건 240억 킬로미터인데 빛이 달리면 22시간이면 도착한대네요. 지금 거기까지 그 정도 거리에서 지금 계속 더 멀리 우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꼭 우주선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가 그 발견해서 지금 사용하는 가장 큰 그 망원경 중에 하나가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우주에 띄워서 아마 탐사하는 망원경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망원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관찰을 했냐? 뭐 우리가 이제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다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신앙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135억 광년까지 탐사하고 있답니다. 135억 광년이면 빛이 135억 년을 달린 거기까지 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구 이 우주의 크기를 한 140억 년, 140억 광년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끝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여러분들은 뭐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커서 놀라 저기 그 안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기적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135억 광년, 뭐 빅뱅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빅뱅 처음 폭발로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의 폭발 빛까지 거의 근접해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네, 135억 광년 떨어진 우주까지 탐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주 끝을 향한 질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안으로 이제 우리의 가장 그 근본적인 우리의 그 단위는 뭐냐? 우리는 뭘로 만들어진 거냐? 이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뭐 원자라고 했지만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완전 고대적 이야기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핵, 뭐 전자 이런 걸 넘어서 쿼크라는 뭐 들어본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쿼크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크기를 찾아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8승이랍니다. 상상이 안 되죠. 1 아토미터래요. 이게 1 아토미터인데 머리카락의 1억 분의 1 크기랍니다. 제 머리카락의 1억 분의 1의 크기인 쿼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성이 안 찼는지 촉근 이론이라는 이거 이제 이론이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25승까지 가니까. 이건 뭐 입자가속기라는 그 큰 궁극적인 현미경 갖고도 안 되는 크기니까 가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일까요? 그럼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왜 그렇게 우주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걸까요? 네. 그냥 과학적 호기심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지나칩니다. 우주 끝을 향해서 끊임없이 갑니다. 13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빛을 탐구한 인류가 더 가고 싶은 겁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은 겁니까? 최초의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믿는 그 최초의 폭발 섬광까지도 찾고 싶어 합니다. 우주의 끝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단 말이죠. 옛날에 이제 원자 뭐 이런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쿼크, 촉근 뭐 끊임없이 촉근 이론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관찰이 불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설을 세워가면서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근원 단위는 뭐냐, 더 쪼갤 수 없는 가장 미세하지만 근원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그 근원 단위는 뭐냐, 뭐 끊임없이 우주 끝과 내적인 본질을 향해서 무한 질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모 데시데란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시데란스라는 것은 영어로 디자이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 안에 갈증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끝을 향해 가고 가장 작은 미세 단위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꼭 이렇게 우주 탐사라든가 미세 영역에 대한 어떤 이런 과학 탐구만 를 들추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야 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왜 인간들이 행복하는 데 실패하는 걸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쌩글쌩글 웃고 있는데 나만 우거지상인 것 같아요, 간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뭐 삶에 치명적인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 육체를 가시처럼 찌르는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실패할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만 취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업해 봐도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 형제와 교제하면 모든 갈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제와 교제해봐도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봐도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을 빼보고 성형수술해서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도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하는데 실패합니다. 무력해서도 아니고 더 소유하고 성취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향한 갈망과 그것을 찾지 못한 갈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두 번씩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안에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큰 동굴이 있다. 근데 파스칼이 말했던 원문에는 큰 동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인간 안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연이 뭡니까? 깊은 동굴을 말하는 겁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끝도 없이 밑으로 뚫려져 있는 그런 캄캄한 동굴을 말할 때 심연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심연이래요. 네, 무한한 심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심연이 있어서 인간은 행복하기를 실패하는 것이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심연은 무엇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입니까? 오늘 성경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네. 저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문장입니다. 뭐 유명한 문장 많습니다. I have a dream 뭐 이런 문장도 있고,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역사를 바꾼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그 선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그라,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야말로 인간의 역사가 뿜어내는 그 갈증과 목마름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예. 그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신면을 삶에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끊임없이 행복하기를 실패하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그라 이거예요.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스칼이 한 말 그 정확한 문장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천천히 시작. 그렇다면 이 갈망과 무력함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 빈 공간을 주위의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 헛되이 애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얻지 못한 도움을 가지지 못한 것들에서 구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능력하다. 왜냐하면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변함없는 대상, 즉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인간 안에 그 무한한 심연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이 제가 내가 그다라고 선언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같고, 주님이 내가 바로 그야라고 말씀하신 게 뭐를 의미하는지 잠깐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 삶의 갈증을 채워주는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네 삶의 무한한 심연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내가 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의 그 지독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유일한 대답, 유일한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 우물가에 물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육체의 목마름은 이 여인의 삶 속에 있는 참된 영적 목마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욕망, 그 욕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무서운 겁니다. 무엇을 가져서 채워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여인의 삶 속에 끊임없는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외로움과 소외감, 누군가 같이 있어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누구와 같이 있고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소외감, 죄책감과 실패감, 자신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수치심, 이게 이 여인의 이 육체적인 목마름은 바로 이 여인의 삶의 진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자기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걸 얻으면 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 그 자극적인 어떤 그 이성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목마름이 메꾸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외로움과 소외감, 이 수치심과 이 죄책감, 실패감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남자의 사랑은 전혀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 남자라 그래, 좀 내가 연애를 잘 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알게 됐어요. 내가 갈망하는 대상은 이 남자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면서 내 이 지독한 목마름과 갈망을 채워줄 대상은 남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달리 길이 없어요. 달리 갈 수 있는 아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아,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그걸 부정해버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경주를 전체를 다 부정해버려야 돼요. 아닌지 알면서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내 갈망에 참된 대상이 남자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건 내 삶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을 더 망가뜨리는구나, 이걸 알고도 그 죽음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저는 이거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맨 얼굴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 돈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를. 돈을 추구하며 일생을 살아왔는데 남은 건 정오의 인생이에요. 이 뜨거운 12시에 물들어가는 정오의 인생, 깨어져 버린 인생, 목마름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인생, 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내 삶을 채워줄 거라고 돈을 남편 삼아서 돈을 향해서 내 인생 다 바친 사람들이 다 정오의 우물가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취합니다. 권력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을, 이성과 누릴 수 있는 쾌락을 평생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다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달리 길을 알지 못해요. 네. 그냥 이게 아닌지를 알면서 자기 삶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오늘 이 여인 같은 삶이 인류의 맨 얼굴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여인이 그 여섯 번째 남편을 바꿔가면서 삶이 깨질 대로 깨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날도 그 절망적인 삶을 부정할 용기는 없고 그 길밖에 알지 못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쓰러지듯 지치듯 거기 널브러져 있는 그녀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쑥 찾아오셔서 내가 그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마름 속에서 헐떡이며 비틀거린 이유는 바로 나를 찾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렇게 비틀거리는 것은, 네가 그렇게 목마름에 헐떡이는 것은, 네가 그렇게 지독한 실패감과 수치심에 그 자기를 망가뜨리는 삶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야 라고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누가 좀 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삶이 엉망진창인지, 이리저리 무력하게 흔들리고 쓰러지는지 누가 와서 말해주면 좀 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넘어서 네 삶이 그렇게 목마름에 비틀거리는 것은 바로 나를 만나지 못해서라고, 나를 얻지 못해서라고, 너를 찾아온 내가 바로 네 목마름의 대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아주 저질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아주 악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나 같은 사람, 정오의 인생같이 그 뜨거운 우물가에서 비틀거리는, 쓰러져 버리는데 나 같은 인생의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기독교의 놀라운 선언이 지금 이 본문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목이 마르거든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분의 은혜 속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독한 갈증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비틀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이 내 안에서
가능하다고 나에게 선언해 주시니까 내가 지독한 실패와 목마름과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향해서 달려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뱃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를 부어 주시겠다는.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과 생명과 생기를 충만하게 경험할 거예요. 빈틈도 없이, 외로울 빈틈, 좌절할 빈틈, 소외감 느낄 아주 작은 미세한 빈틈도 없이 그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할 거예요. 그 충만한 사랑과 생명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를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 삶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이제 시작이라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우리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그 목마름을 이기고 그 갈증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참된 삶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생명의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무한한 심연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술 먹어보세요. 가서 여러분 뭐 예쁜 자매랑 형제랑 연애해보세요. 여러분 미친놈처럼 추구하면서 돈 좀 더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뭐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추구해보세요, 저것도 추구해보세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무한한 심연을 채우는데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의 그 무한한 심연을 채울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영원히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네 안에 그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채울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그다.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삶에 도래하시는 그분을 좀 바라보십시오. 새학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아우 정말 뒤지겠네. 할 거 엄청 많아가지고 간사님이 자꾸 순장하라고 무슨 뭐 복음 전하자고 자꾸만 헛소리 자꾸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천둥처럼 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라고.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헤매고 자학하고 외로움에 신음하고 목마름 때문에 좌절하고 내 삶은 또다시 지독한 목마름 속에 빠져들어가서 절망의 쳇바퀴를 굴릴 거라고 스스로 좌절과 절망의 굴을 파고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저를 주님이 날마다 내 등을 치면서 내가 바로 그라고, 내가 바로 너를 찾아왔다고, 내가 너의 그 무한한 심연 같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온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 그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깨어진 우리 삶을 구원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그 깨어진 삶,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한 심연을 어떻게 조금 채우기 위해서 남자, 돈, 무엇인가를 쫓아다녔는데 그것이 단순히 무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철저히 깨어졌어요, 여인의 삶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니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무한한 심연을 채우는데 무능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중독처럼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삶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정오에 물들어왔어요. 정오에 물들어온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뭐 이렇게 많이 말해줍니까? 그렇지만 성경, 이 함축된 기록인 성경이 정오라는 말을 강조하고, 이 아무도 물들어오지 않는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뜨거운 낮에 정오에 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들어온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진 여인이죠. 평생 남자를 추구하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대가로 남아있는 것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여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깨어진 이 여인의 삶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삶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왜 없습니까? 6번, 5번, 6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남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깨어진 자기 삶의 상징인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자신의 삶을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외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삶을 부정합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끌어안고 자기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다 부정합니다.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돈이 있으면 그때 내 참된 내 삶이고, 권력이 있으면 그게 내 참된 삶이고, 그러므로 지금 깨어진 내 삶은 부정해버리고 싶습니다. 외면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아닌 나를 그냥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돈 많은 나, 안정된 나, 권력 있는 나, 예쁜 나. 그리고 진짜 나는 외면해버립니다. 진짜 나는 부정해버립니다. 지금 여인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이런 게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 삶엔 또 다른 어떤 가능성, 모습이 있을 거야.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부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이래요. 자기 삶을 부정합니다. 외면해 버려요. 그리고 돈 좀 더 벌고, 또 좋은 사람과 연애하고, 많이 갖고, 뭐 타고, 이런 어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나를 바라보고 지금 깨어진 내 삶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자기 삶으로부터의 탈출만 꿈꿉니다. 그 자기 삶에 대한 혐오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사는 게 아니라 삶에서 탈출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런 깨어진 여인의 삶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으로 상징되는 그녀의 깨어진 삶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왜 불러내십니까? 불편한지 알면서. 내가 깨어진 너의 삶을 구원할 내가 바로 그기 때문에. 깨어진 삶 외면하면서, 깨어진 삶 부정하면서, 딴 데 쳐다보면서 주님께 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삶 아니요. 나 이렇게 초라할 수 없어. 내 삶이 이렇게 깨어질 수 없어. 이건 내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죽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어진 이 삶을 가지고 내 앞에 오라고, 그 깨어진 삶을 소환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깨어진 삶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천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하게 깨어진 내 삶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도피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긋지긋하게 깨어진 내 삶을 벗어버리고 확 죽어버리는 게 삶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도망가는 게, 이 지긋지긋하게 깨어진 내 삶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도망가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깨어진 우리 삶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시고 깨어진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깨어진 우리 삶을 구원하는 게 기독교지, 나중에 깨어진 삶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도망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깨어져 신음하는 우리 삶의 완성이 천국인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육체의 허물을 벗겨버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이 깨어진 내 삶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몸으로 깨어지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지고 깨어지셨기 때문에 깨어진 우리 삶을 끌어안고 우리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완성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네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삶을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가 네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다 무슨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오늘 깨어진 삶을 부여잡고 비천하게 비틀거리는 우리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그라. 저는 사실은 이렇게 다현이가 간증하고 여러분들 앞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우리 보배자매가 기도했잖아요. 나는 목소리가 성우 해야 될까? 성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 앞으로 계속 기도 좀 시키면 안 될까요? 한 달에 2번씩 시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며 읽어주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눈물이 나요. 은혜로워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 애들이 생각이 나요.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우리 청주 CCC 애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거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런 간증을 할 수 없을까? 왜 저런 주님 앞에서 대학생이 말이죠, 또 한 영혼을 품에 안고 영적 어미아비가 돼서 주님과 함께 섬기려고 그거 이미 주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제가 늘 가정에 대한 어떤 실패감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더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양육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늘 제 안에 좌절이 있어요. 막둥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서울로 가버립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 또 중독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오늘 이런 본문, 주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진 네 삶을 구원할 내가 바로 그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깨어진 내 삶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철저히 훼손된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울고 있지만, 내 삶에 내가 그라고 선언하며 도래하신 그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오늘 에베소 1장 읽다 보니까 흠과 티가 없게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깨어진 삶 때문에 절망하여 절망의 굴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부정은 뭡니까? 절망이거든요. 자기 깨어진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정이라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삶 아니야. 내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 거야. 집안이 후져서 그런 거야. 옛날에 상처받아서 이러는 거야.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부정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어진 존재예요. 훼손된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망가지고 굽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그라고 선언하시며 우리 삶의 구원자로 도래하시는 그분 앞에 깨어진 우리 삶 끌어안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무한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이렇게 깨졌는데요, 주님은 무한히 우리를 무한히 구원하세요. 무한히 구원하세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그 교리로 딱딱 잘라서 설명하면 아무런 의미를 못 담아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을 예수님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무너진 너의 삶을 무한히 구원하세요. 아무리 망가졌어도 무한히 구원하시는 분이어서 예배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랑 연결되면 아버지의 그 무한한 구원이 깨어진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어요. 8살 때 그 코스타리카에 엄마가 애들이 7명, 6명인가 그런데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큰 딸을 팔았어요. 8살 때. 어디로 팔아요? 8살 먹은 큰 딸을? 사창가로 팔았어요. 그래서 2년 후엔가 첫 남자를 받았대요. 20년 동안 사창가에 있었는데 하루 심할 때는 뭐 3, 40명의 남자들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삶을 20년 동안 산 거예요. 8살이 되었는데 이제 포주가 지키지도 않아요. 8살 때 팔려와서 20년 동안 사창가에서 그렇게 성적인 놀이개로 삶이 짓밟힌 여인이 도망가면 어딜 도망갈 거예요? 도망쳐서 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가 지키지도 않아요. 어느 날 낮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온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영어로 하나님은 누나를 사랑하시며 누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누나가 쌍욕을 해가지고 그말만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뭐가 사랑이란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원더풀 뉴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이 말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분노를 막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한들 8살 때 팔려와서 20년 동안 이렇게 철저히 깨지고 짓밟힌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내 삶을 향해 감히 플랜, 계획, 새로운 좋은 계획 이딴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 나중에 며칠 고민하다가 이 여인이 목숨 걸고 탈출해서 라합 공동체라는 코스타리카에 하도 어릴 때 여자들을 사창가에 파니까 그분들을 구제해주는 라합 공동체에 어떻게 우연히 연결이 돼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습니다. 처음에는 막 거절하고 막 접시 같은 거 집어던지고 막 자해하고 하면서 막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 무한히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히 조각조각 부서져 버린 이 여인의 삶을 아버지의 사랑이 다 회복시켜서 그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라합 공동체 2대 대표가 돼서 자기같이 사창가에 어릴 때 팔려온 그 수많은 코스타리카의 여인들의 삶을 셀 수도 없이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써냈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히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야 주님, 나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오래 깨져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망가져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라. 무한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에까지 무한히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절망의 굴을 파고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시간이니까. 실패하시면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독한 깨어짐을 경험했으면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나와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제가 오늘 여기 찬양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신나는 찬양 부르는데도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무한히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또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구나. 깨어진 내 삶 부둥켜 안고 포기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구나. 마지막, 내가 그라는 의미는 여인의 삶에 전혀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그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목마름은 채워졌어요. 깨어진 그녀의 삶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엇인가에 새롭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친 여자인 것처럼,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여자인 것처럼, 무엇인가 못 보던 것을 봐버린 여자인 것처럼, 물동이 들고 물 들어왔는데 그거 버려두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즉시로 자신의 삶에 존귀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금방까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오히려 점점 내 삶을 깨뜨리는 것을 경험하고, 이 남자들이 참된 내 목마름의 대상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 비참한 거죠, 정말. 그날도 그렇게 비천한 발걸음을 끌고 우물가에 지독한 목마름을 탄식하며 물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전혀 새로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하나의 마지막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 삶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죄사함 받고 뭐 이런 걸 넘어서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깨어진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존귀하고 찬란한 목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목적을, 뭐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무슨 삶의 이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동네에 손가락질했던 비천한 한 여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리니까 그 삶에 찬란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여인의 삶 속에 쓰여집니다. 뭐예요? 사마리아 성을 복음하는 거예요. 목마름과 깨어짐으로 정오의 우물처럼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천한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깨질 대로 깨져서 어디 하나 가치 있게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깨닫고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그라하시는 주님은 우리 삶에 존귀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 그냥 공산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온 거는 그건 프로세스고, 창조의 프로세스고, 그런 프로세스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쓰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잤거든요. 왜 새벽 3시에 잤는지 아세요? 레드윙 먹었을까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형제가, 천번의 형제인데 와서 나한테 요즘도 레드윙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너 누구냐 그랬더니 청주 어느 대학교 1학년까지 CC 하다가 2학년 때부터 교회 사역하느라고 떠났는데 그때 레드윙만 기억난다고. 요즘도 레드윙 드시냐고. 어제 제가 잠이 올랑말랑할 때 Please Tell Me Why 라는 노래 아세요? 몰라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라라라라라라라. 아시죠? 그걸 어떻게 유튜브 보다가 걔들이 어떻게 그 나온 거예요. 정희경 씨라고 그때 처음 부른 여자랑 원래 멤버들이 와서 그 노래 부르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 노래가 아는 노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이놈이 부른 거 저놈이 부른 거 이제 유재석이 부른 거 뭐 이런 거 하하랑 둘이 해가지고 부른 거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보니까 시간이 3시가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너무너무너무 노래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그 가수들이 만든 노래와 비교하겠습니까? 그 가수들의 그 예술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성의 작은 먼지 조각 같은 거 하나 아닙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목적과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삶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 삶에서 Please Tell Me Why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아름답고 아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삶을 통해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내가 그라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닥뜨릴 때 발견하게 되고 그 삶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로소 이 자매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는 이제 이 여인에게 버려두어도 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날 내려놓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물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비천한 여인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물덩이는 내려놓습니다. 삶의 역설이 있어요. 자아를 망각할 만큼 사로잡힌 삶의 목적, 자아라는 물덩이를 내버려 둘 만큼 나를 사로잡은 참된 삶의 목적, 그때부터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버둥거리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삶을 영위하는 거 말고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삶은 영원한 방황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첫날 저녁 때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예수인 겁니다. 다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삶의 푯대를 픽스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얼라인먼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내가 그라고 선언하시며 도래하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마음껏 우리 삶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깨어진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이야기를 써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따르고 그분 가까이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열심히 예수를 따르자. 이렇게 한번 우리